예레미야 애가 제1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10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6.25 전쟁 등 전쟁의 아픔이 있는 나라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쟁의 고통과 그리고 나라를 잃은 것의 아픔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 우리나라의 일이지만 전해 듣고 아니면 사진으로 그 참혹한 광경들을 볼 뿐 그것들이 정말로 어떠한 고통인지는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였었고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지금 심판을 받아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의 심정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실질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여 라고 하며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진 심판으로 인하여 그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이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라고 묻는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곧 그곳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었을 것이고 소유했던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으며 나라를 잃었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만 하는 고통을 예외 없이 모두가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눈앞의 현실은 단순히 강대국인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전쟁이라는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비일비재했으며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대였으나 그것은 그저 전쟁을 넘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기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그동안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전쟁으로 인한 나라를 잃은 육체적으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마저도 억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기독교가 국가의 중심이었던 시대를 지나 점점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화되어 진리의 말씀마저도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변질되고 교회의 탄압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불이익과 감정이 상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정작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과 탄압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이며 곧 교회를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라는 생각을 품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에 분노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고통이 개인적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 교회로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탓으로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통 가운데 말씀을 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였으나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여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앞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옳은 것이며 그곳 가운데서 재앙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다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이 단순히 나라를 잃고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그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개인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교회로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사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상황이기에 그곳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